사무엘하 24장입니다. 1절 4절 이달락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구문은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라는 구문과 유사합니다. 반복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여호와께서 여러 번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나 사무엘서 이야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사울이나 다윗에게 진노하신 이야기는 등장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경우는 사무엘상 12장 사무엘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에 대해 진노하시고 비와 우레를 보내신 일 이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 시대에도 사사 때처럼 반복적인 이스라엘 범죄가 있었고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신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벌하시기 위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부추기셨습니다. 이것은 다윗 마음에 원래 품고 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부추기는 것이지 순수한 마음에 악을 집어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을 부추기는 모습은 사사기 8장 23절에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한 영을 보내어 서로 싸우도록 하신 모습과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심판 맥락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다윗을 쓰신 것이죠. 다윗은 요압을 불러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군사를 징집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죠. 이런 행위는 여호와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으로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왕이 은금을 많이 쌓기 위한 것이고 군사를 징집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숫자에 의지하여 전쟁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수의 군인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말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수의 군인을 징집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전쟁 방식이 아니죠. 이런 다윗 명령에 요압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습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한다고 기원합니다. 여기서 100배는 과장법으로 많은 인구 주시기를 기원한 것이죠. 그러면서 왕은 어찌하여 인구조사하는 것을 기뻐하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수사 질문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간접 설득하는 것으로 요압은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100배 인구 주시길 원한다고 기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있으면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요압은 다윗보다 더 신앙적인 모습으로 나오죠. 이것은 그다지 신앙적이지 않은 요압이 보아도 다윗 행동은 여호와 앞에서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인구조사에 대한 다윗 주장은 완강했고 결국 요압과 사령관들은 다윗의 명령을 시행하게 됩니다. 5절 9절입니다. 다윗의 강한 주장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한 요압과 군대 장관들의 여정은 먼저 요단 동편 지역에서 시작해서 아르논을 따라 나라의 동남쪽 끝 아로엘로 갔다가 그 다음에 북쪽 제일 끝인 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북서쪽을 향해 시돈의 페니키아 해안에 이르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이동하여 나라의 주요 부분들을 통과하여 두로와 히위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이르렀고 마지막으로 남쪽 끝인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당시에 다스리고 있던 지역을 전부 조사한 결과 이스라엘 사람이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별도로 기록된 것은 각기 독립된 행정조직, 군사조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14절입니다. 이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다윗은 이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음에 걸렸다는 표현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죠. 이때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책감을 느낀 것이죠. 그리고 죄라는 것을 깨닫자 바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하며 자기가 어리석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밧세바와 간통하기 이전인지 이후인지 알 수 없지만 밧세바 때는 나단의 지적을 받고서야 비로소 죄를 지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이때는 스스로 잘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을 보면 아직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갓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회개에 합당한 벌 3가지를 제시하시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십니다. 회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는 모습은 밧세바 사건에서도 동일하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을 용서하셔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그를 하나님 자녀로 이스라엘 왕으로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에 합당한 벌은 감당하게 하십니다. 3가지 벌은 첫째는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오는 것이고 둘째는 석 달 동안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셋째는 3일 동안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뒤로 갈수록 날수가 줄어드는 것은 재앙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것으로 느낄 수 있죠. 이런 하나님 제안에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 손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반역자에게 석 달 동안 왕위를 빼앗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받겠다고 말한 것이죠. 여기서 다윗이 한 가지 간구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지만 권능도 크시다는 사실이죠. 15, 17절입니다. 다윗 선택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음 날부터 정한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보내셨는데 그때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3일을 다 못 채운 기간으로 16절에서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드는 것을 여호와께서 막으십니다. 마지막 날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려고 계획하셨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16절에서 뉘우치다로 번역된 단어는 후회하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많은 백성의 죽음이 애석하시고 속상하신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셨고 이스라엘과 다윗에 대한 벌을 시행하셨지만 막상 백성 죽음에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은 16절보다 시간적으로 이전으로 하나님께서 멈추시기 전에 다윗은 천사가 재앙으로 백성들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여기서 다윗과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는 지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을 대신해서 자신과 자신의 집을 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지낸 시간이 오래되자 왕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고 권력에 심취해 있었고 더 큰 권력을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구조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권력 핵심은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죽음을 통해 백성이 왕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왕이 백성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왕은 백성의 구원자며 목자인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다윗의 오만한 인구조사, 인구조사에 대한 다윗의 회개,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 19절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선택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고 차라리 자신과 자신의 집을 죽여달라고 기도하자
여호와께서는 갓선지자를 다시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갓선지자는 다윗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니 제단을 쌓고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죠.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자신은 희생하지 않고 백성들을 희생시킨 것이 왕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차라리 자신과 자신의 집을 죽여달라고 말하며 회개한 것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그곳에 거하던 주민들로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도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제단을 쌓을 곳으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지정한 이유는 재앙을 일으키던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재앙을 멈춘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에 가슴 아파하시며 용서와 자비를 베푸신 곳이며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은혜를 받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 명령에 다윗은 갓의 말을 따라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대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23절입니다. 자신의 집에 있던 아라우나는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신의 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얼굴을 땅에 대고 왕에게 절합니다. 여부스 사람인 그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며 철저히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내 주 왕이라 부르고 자신을 종이라고 칭하면서 정중하게 왜 자신에게 왔는지 묻습니다. 왕이 자신의 부하를 이끌고 한 개인을 방문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라우나는 혹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긴장한 것이죠. 즉 아라우나의 철저한 복종 모습은 혹시라도 왕과 왕의 군사들이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으로 아비가일이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을 만났을 때와 비슷한 행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아라우나에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고 제단을 쌓기 전에 이미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오직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다윗은 제사를 드리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지금 장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을 나중에 알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다윗은 최선을 다해 여호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제단을 쌓기 위해 먼저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려고 합니다. 제단은 한번 쌓으면 계속해서 그곳에 있으면서 여호와 성호를 기념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서 여호와께 바치려고 한 것이죠. 이런 다윗 제안에 아라우나는 다윗이 원하는 대로 취하여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번제를 드릴 소와 뗄 나무를 제공하겠다고 먼저 제안합니다. 이것은 땅과 소와 뗄 나무 모두를 제공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윗에게 땅을 거저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땅을 사고 팔거나 협상할 때 하는 화법입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해족속에게서 막벨라고를 사려고 할 때도 처음에는 그냥 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땅을 팔지 않겠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협상을 하기 위해 먼저 거절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몸을 굽히고 정중하게 땅을 팔아달라고 요청했고 마침내 그들에게 400세기를 주고 막벨라고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라우나가 땅을 편히 쓰라는 말은 거저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협상을 위한 표현이죠. 그리고 나서 아라우나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기를 원한다고 기원하며 여호와의 복을 빌어줍니다. 이것은
왕의 호의를 얻기 위한 일반적인 인사로 왕께서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라우나는 최대한 다윗의 호의를 얻은 상태에서 협상하기를 원한 것이죠. 사실 다윗은 왕이고 부하들을 데리고 왔으므로 힘으로 빼앗으려 한다면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라우나는 최대한 다윗의 호의를 얻어 땅을 일방적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애쓴 것입니다. 24, 25절입니다. 아라우나의 걱정과 달리 다윗은 거저스라는 말에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반드시 값을 주고 사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값없이 즉 공짜로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반드시 사겠다는 의미지만 2차적으로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자신이 큰 희생을 치르면서 드려야 한다는 의미죠. 제사는 죄를 지은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와 여호와께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로 소값이나 염소값이나 비둘기값 등 제물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값을 치러서 드려야 하는 것이지 남이 대신 드리거나 공짜로 드리면 안 됩니다. 현재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도 공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가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제사의 대가는 구약시대 제사의 대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치 아무 대가 없이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죄와 용서와 회개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죄값을 감당하고 계속해서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속죄를 하는 기본적인 제사로 번제는 모두 태워서 바치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지방과 내장은 여호와께 태워드리고 가슴살과 뒷다리살은 제사장을 주고 나머지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제사로 감사와 교제를 나누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여호와께서는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1장 14절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위에 내린 재앙을 멈춰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위에라는 표현은 1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는 구문과 연결됩니다. 재앙 원인이 되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멈추셨다는 것이죠. 결국 인구 조사로 인해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죄와 다윗의 죄를 모두 심판하신 것이며 여기서 왕인 다윗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정시대에는 왕이 백성들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왕의 잘못된 선택이 백성들을 모두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 왕이 잘하면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전체적으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와 이 요구를 실행한 사무엘과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왕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이스라엘 왕들은 여호와의 대리자일 뿐이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왕은 여호와 명령에 복종하며 하나님 백성을 잘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회개를 듣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회복의 길에 순종하는 다윗, 회개의 순종을 받으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